예. 영성학 16번째 시간,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 7번째 열매죠. 7번째 faith, faithfulness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에 올린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충성이라고 사용한 헬라어의 뜻을 영어로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faith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영어 단어를 좀 알아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faith. 두 번째로는 assurance. 세 번째로는 believe. 네 번째로는 belief. 다섯 번째로는 개가 있네요. fidelity. 그렇습니다. F-E-D-E-L-I-T-Y. fidelity. 신용도, 신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faith가 full한 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 충성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배 모임이나 다른 기타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이 삽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집회에 자주 참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대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충성, faithfulness는 시작부터 주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충성하는 것이. 충성은 아주 확고부동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거절하고, 필요하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과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서 멀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돌아오는 마음을 고쳐먹는 생활 태도를 그리스도인다웁게 수정해 나가는 거지요. 멈추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갖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마 이 부류가 더 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활 속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나의 삶에 이용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가. 말은 쉽고 뭐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로서의 충성은 나에게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충성이고 복음의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학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이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배치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욕심과 기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지, 뭐 한번 믿으면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핍박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에게는 핍박이 뒤따릅니다. 영어로 persecution이라고 그러죠. persecution.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1세기에 아주 혹독한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러한 시련이 닥치는 시대였어요.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서 10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지요, 성경에서. 그런데 완전수가 또 있어요. 천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10과 1000의 다른 게 뭐냐? 10은 가장 작은 완전수, 1000은 가장 큰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꼭 피지컬적인 1000년, 1000 year, actual year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한 어떤 기간인데 길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간을 1000년으로 표현했고, 똑같은 어떠한 기간 동안인데 짧았으면 하고 기대하고 기록된 것이 10일입니다. 뭐 10일, 100일, 뭐 10년, 100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작은 완전수 10, 1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나 10일 동안 핍박을 받는 것이나 똑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핍박을 10일 동안 받는다는 얘기는 꼭 열흘만 핍박받고 그 다음에 안 받아요? 아니거든.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 1000년도. 그것도 일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짧았으면 하는 기대로 표시할 때는 10일. 길면 길수록 좋아.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1000년으로 표시를 한 거지. Actual, physical, literally. 그러니까 문자적인 10일 100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나중에 계시록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강의 때 이 숫자의 개념이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symbolic,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못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이것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다. 상징이라고 그러죠. 상징. 직접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같이 먹었어. 그 많이 먹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세수하듯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얼굴을 깨끗이 뭐 이렇게 물로 싱크나 대야에 놓고 씻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걸 고양이 세수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숫자, 이름, 사물, 어떠한 짐승,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따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예언서를 읽으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모르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디 한국의 TV 프로인지 뭐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어떤 코미디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그 코너가 있었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도 없던 시절에 밥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현대식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거를 옛날에 전기도 없고 호롱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저도 못 쓰죠. 이해되세요? 알고 어떤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고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0절로 돌아가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영어로는 until death, until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사실 이거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위시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1세기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죽을 만큼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인이란 말이 사실은 그 어원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죽음으로 복음 전파를 완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매 세대 크리스찬은 꼭 1세기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나 등등 1세기의 크리스찬들처럼 다 순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는 순교와 살아가면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떤 게 어렵겠느냐. 삶 속에서 순교자의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이 죽는 순교보다 어렵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옳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사신 것보다 조금 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순교자적 삶,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순교자적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던 1세기 크리스찬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은 그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서 순교자적 삶이 요구된다.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충성된 삶이 진짜 요구되는 시대를 살았어요. 여기서는 항상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믿음의 시험. 사실은 이제 그 시험, 시련, 시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에게는 핍박이 옵니다. 예, 시험과 시련으로. 시련은 trial이라고 그러고, 시험은 tempting, temptation,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금광석은 금이 들어있는, 금이 박혀있는 돌인데 그 순금이 그냥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서 찌꺼기는 태워버리고 그 순도 9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야 돼.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만은 동방박사 들이니까 뭐 또 세 가지 선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짐작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냥 들었던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몇 사람인지. 아무튼 동방박사 들이니까 복수니까 두 사람 이상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섯 사람도 될 수 있고 10사람도 될 수 있어요. 예, 동방박사 들입니다. 황금을 갖다 바쳤거든. 황금을.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는 뭘 갖다 바치겠냐?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 물론 믿는 자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 과부와 같이 은근과 끈기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과부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거 돈 낼 일도 아닌데 성경에서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잘 처리를 해줘도 돌아올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 하나님도 안 믿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인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가 계속 쫓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내 원한이 이러이러한 원한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좀 들어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거니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믿음도 제가 아까 그 금광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돌이 있다고 해서 그 황금 덩어리가 아닌 이상
그 금광석에 뭐 금이 10%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한 50% 들을 수도 있고 90%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한 25%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한 5%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정제를 해야 돼. 용광로에 집어넣고 금이 아닌 것은 다 태워서 순금만 걸러내야 된다고. 그거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냥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믿음에는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고난이 온다. 고난은 근심을 동반하죠. 즐거운 고난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시라고. 여기 이거 한국말 성경은 잘못 읽으면 헷갈려요. 금이 연단하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genuine faith를 위해서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테스트 돼서 금이 나오는데 그 금은 없어질 수 있는 금이에요. 이 세상의 금은. 왜냐면 금을 내가 가졌다가 뭐 사용하면 없어지지요. 물질적인 거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 믿음이 더 귀하다. 금보다. 자, 보세요. 금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서는. 그러면은 99.99%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 곧 정제를 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믿음도 정제된 믿음이 필요해. 정제된 믿음. 정제되는 건 뭘로 정제를 해요? 금광석을 녹여서 불을 태워서 뭐 그게 가스불이든 뭐 옛날에처럼 뭐 장작불이든 뭐 상관없이 석탄이든 상관없이 불로 시련은 불로 하는 거예요. 금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믿음도 불시험. 불같은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얻는 것은 이거 뭐예요? 우리가 순금으로 정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걸 무시하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이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도가 점점 더 높은 금이어야 되죠. 우리나라에 2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뭐 요새는 12금, 뭐 10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금. 순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순금이 되려면 어째요? 순금이 되려면
시련을 해야 된다. 시련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크리스천의 믿음도 불시험을 당해서 자꾸 정죄가 돼야 돼. 그러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은 금을 갖다 바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초림 예수 때 그렇고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는 잘 정제된 순 믿음, 그러니까 순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 pure gold, 그러니까 순금, pure faith, pure g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를 갖다가 바쳐야 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도 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부유의 기준이 되는 황금이 아니고 황금 같은 순금 같은 잘 정제된 믿음,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 순 믿음을, 이겨낸 믿음을 바쳐야 돼요.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교회나 크리스찬 단체에 조인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멤버로 활약하기도 쉬워요. 집회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돼. 좋은 크리스찬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을 소유한, 충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어느 교회에 그냥 소셜 클럽으로서의 어느 단체에 소속된 교인이냐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조인해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발탁되는, 취급되는, 분류되는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길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순교자적 삶이 필요해. 희생적 삶이 필요해.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 순도 높은 믿음, 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충 그냥 줄 잘 서서 어느 교회에 조인해서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집회 참석 잘하고 아멘 잘하고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수세기를 걸쳐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은 믿음을 위하여 죽을 만큼
강력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믿음인가? 불행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서기 33년에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려고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희생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종으로 부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인이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지 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더 희생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지요.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맡겼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 살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는 1달란트 받은 종만 제외하고는 다 상을 얻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불충한 종, 쓸모없는 종,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들었다면,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만들었다면 역시 1달란트 받은 종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만큼 그러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꼭 큰 일을 많이 해야만 충성스러운 종은 아니에요. 왜? 이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인데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 달란트는 그 돈 단위예요. 그렇지만 탤런트는 탤런트야. 내게 재능을 많이 주셨다. 좋을 거 없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재능이 적다.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받은 재능만큼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아.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밖에 못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주인과 같이
달란트를 나눠준 종들과 계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 계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계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산을 하실 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야, 보자. What did you do? 너 뭘 했어? 한 것 좀 내놔봐. 계산하신다니까요. 그 계산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심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믿고, 안 믿고, no. 믿고, 안 믿고의 심판은 없어요. 안 믿으면 벌써 심판 받은 거야. 믿는 자들의 충성도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에요. 영어로 give account. giving account. 야, 보자. What you got? What you got for me? 네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신학 사상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거든. 색깔은 황금 색깔이야. 틀림없이 황금 색깔이야. 그렇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황금이 아니야. 그것도 황금으로 쳐줍니까? 뭐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뭐 금을 넣어놨던 금들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좀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뭐 구리나 브론즈, 놋 같은 데다가 금물 칠한 거 갖고 간다고 이거 금이네 하고 그냥 삽니까? 무게 달아서? 일단 순도를 계산해 봐야 돼. 측정을 해 봐야 돼요. 일단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 하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그래도 괜찮다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야. 한 사람씩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일렬로 서서 쭉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과 주님이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Judgment Day라고 하는 것은 Accounting Day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네가 받은 달란트를 보자. 고부로 남긴 종들을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얘기를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는 달랐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계속됩니다. 얘기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냥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고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요? 뭐 대충 해도 돼요. 이 카운터 할 때 야, 너 뭐 했어? 네가 달란트 받은 대로 얼만큼 일했는지 보자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저는 그냥 그럼 뭐 한 달란트 갖다 뭐 합니까? 그냥 그냥 대충 그냥 묻어놓고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운다고 하는 것과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또 슬피 운다고 하는 것은 내 처지가 지금 이거 너무 처량해. 바깥에 어두움에 내어 쫓겼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는 왜 가라?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을 가는 것은 그렇게 엉터리로 잘못 가르쳐준, 잘못 인도한 그 사람에게,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대충 가르쳐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가르쳐줬느냐 하고 그 가르쳐준 대상에게 일을 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슬피 울고 내 신세를 한탄해서 일을 가라. 아니 왜 내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나를 가르쳤지? 무슨 신학 사상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걸. 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물론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은 어렵겠지.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2달란트만 만들었어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구원을 받았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faithfu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aith하고 ful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순서를 좀 맞춰서 보면은 full of faith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full of faith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면 충성된 종들이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faithfulness라고 그러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날에 불충한 종을 정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도 어김없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대통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그러니까 저지먼이라고 하는 것은 giving account,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계산하는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도를 확인하실 겁니다. 보통 그 로컬 교회, 한 어느 지역의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집회에 잘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측정될 수 있어요. 충성된 성도들은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모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라 이거야. 모이기를 힘써라. 가끔 집회에 매주 참석해야 돼. 가다 한 번씩 참석하면 되지.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해가 돼. 나는 바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교인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 지체가 있어. 한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많아.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제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팔이 하나 없다든지 또 하다못해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더 불편하지요. 말을 못하게 되면 더 불편하지요. 발이 없으면 불편하죠. 물론 다리가 없는 거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물론 듣지 못하면 자동으로 말도 하기 힘들어지는데 아무튼 선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후천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는 듣는데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후천적으로는 그럼 불편하죠. 손가락이 없는 거하고 말을 못하는 거하고 그 정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합니다.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이 2개 있어요. 손을 2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1개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10손가락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한 7이나 8개만 갖고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서로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교인이 불충하게 되면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교회가 존재해 올 수는 없습니다. 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의 예배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열어놨다고 해도 닫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명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 faithfulness는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서 아주 꼭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생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